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장 1절에서 다시라는 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에도 3장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다시라는 이 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의 영감설 중에서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고 있습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한글로 말하면 한 단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가리키면 1.1획 그 점 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돕도록 만든 게 시은 배열 성구 묵상과 암송입니다. 한 주 동안 영상 보시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팔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세어보셨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27번 나오는데 27번 중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19번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팔린이라는 이 부사는 예수님의 사역이 쉼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대충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면 누구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데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라도 무슨 봉사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여러 지체 연합체인데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 저마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 힘들어서 내려놓으신 분이 있다면 잠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노는 분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뭐라도 한 가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의 위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죽기 전 한 달 전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땅에 파묻지 않고 죽기 한 달 전까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역 감당하는 모습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도전과 감동은 그의 자손들이 모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손들이 선조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제게 주신 자손들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하시고 내려놓았으면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결실한 땅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였습니다.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알려주죠. 11절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외인들에게는 감추고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신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는 말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언어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비밀 언어, 수수께끼가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뇌를 10% 아니 그 이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요로운데 우리는 정작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심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과거형인데 이미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믿고 해보니까 되네? 말씀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단계. 이제는 이 말씀이 의심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풍성히 누릴 때 마지막 단계가 흘러가는 단계. 여러분, 내가 풍성히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믿는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갈릴리 온 지역에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보이냐? 이 이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는 말씀이고 네 종류의 땅은 네 부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곧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이 튕겨나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 준다고 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마이동풍 듣고 나갑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손해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말씀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만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얇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손해보는 일이 오면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깊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눌려 결실하지 못함.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가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스물스물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재물의 유혹, 물질 문제, 기타 욕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고, 그때로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능력을,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경험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의, 이 믿음의 차원을, 영적인 차원을 육신의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경험의 차원, 이성의 차원, 논리의 차원, 상식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좋은 땅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 네 가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전도받아서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수많은 친구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 10명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딱 한 명만, 하나님 내게 올 한 해 딱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가 전도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만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마음이 견고한 단단한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이제 100개의 벽돌 가운데 마지막 한두 개를 올리면 주님께 나올 그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도구로 오래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것들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서 감당할 봉사, 섬김, 사역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잘 품고 말씀을 잘 갖고 와서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국의 다시 회복과 부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 직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